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천사가 들녘에 있던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고지해주는,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.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시는데 그 사인이 그 강보에 쌓여 있고, 그 다음에 구유에 누워 있고,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구간에서 나고, 뭐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강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은 그렇게 쓰여지지 않는 말인데 포대기라는 말이고,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그분이라는 표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. 이 표적이란 말을 영어로는 뭐 사인, 증거, 상징, 표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, 목자들은 이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고서 메시지를 알아들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보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이 땅의 사람들은 전혀 주목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. 하물며 천사가 이 아기에 대해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구주 곧 그리스도라,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람들은 이 위대하신 분, 어미하신 분, 이분이 탄생하는 데 대해서 왜 이렇게 무관심일까? 왜일까? 그렇게 위대한 아기가 이렇게 한 작은 마을, 그것도 마구간에서 이렇게 태어나실 리가 없는 거죠. 생각에. 우리 사람들 기본 상식이 그러지 않습니까?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.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토록 그의 독생자를 이런 방식으로 태어나게 하셨나? 기독교 역사가 300년, 400년 흘러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또 메시지를 뭐 수없이 전해와서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오늘 기억하라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상고해 보는 것입니다. 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나게 하셨나?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들이 노리는 그런 위대함에 대한 거부인 겁니다. 세상에서는 사람이 위대해야, 저도 좀 위대해요. 제 위가 좀 크거든. 그런 것 말고 사람들이 이렇게 좀 높아 보이고, 좀 존경스러워 보이고, 그래야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추앙을 하든지 존경을 하든지 따르든지, 뭐 권력을 가졌든지 아니면 돈이라도 많이 가졌든 부자든지 그렇게 유명해져야 세계인이 주목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. 금년이 아니고, 금년은 제가 못 봤는데요, 여기 지금 제가 사는 아파트에 미국 텔레비전이 안 나와요. 제가 그 정도로 가난해요. 근데 지난해 제가 아틀란타에 살 때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았는데 워싱턴 DC의 크리스마스 축하의 밤이
아주 성대하게 열렸었는데 정말 잊혀지지 않아요. 거기에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 부부와 그 가족, 뭐 장인 장모, 네, 아니 장인은 못 봤고, 네, 장모님, 부통령 부부와 그리고 그 패밀리, 이등 뭐 워싱턴 DC 또 그 밖에 하여간 미국의 유명한 인사들이 다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또 내노랄 만한 아주 유명한 가수들이 초대가 되고 그리고 특별히 외국인 가수로서는 유일하게 우리 한국인 가수 싸이가 초대가 되어져서 그래서 강남 스타일 그런 노래와 춤을 춘 것이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. 여러분 그 한국 가수 싸이가 한국에서 초대되는데 그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돈만 30만 불을 넣어줘. 뭐 비행기표는 이런 건 제외하고 30만 불을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. 그것이 그냥 온 세계 매스컴을 타면서 이 싸이가 일약 유명한 세계 유명 인사가 되어져서 뭐 대학이며 어디며 초대가 안 되는 데가 없는 그래서 세계 모든 것의 중심지였던 이 워싱턴 DC에 그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. 유명한 사람들은 거기 다 모였더라고요. 헌데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왕 중의 왕 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은 왜 워싱턴 DC가 아닌 저 시골 그것도 마구간에서 뭐 이렇게 시시하게 태어나셔야 하셨는지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방법을 택하여서 나신 예수님. 그 모든 권력과도 상관이 없으신 그래서 그는 궁중이 아니고 궁중에서 나시지 않고 오히려 몰락한 그 다윗 왕의 다윗 왕조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 그것도 마구간에서 그렇게 탄생하신 것입니다. 요 최근에 우리 미국 대통령 당선자인 도널드 트럼프에게 그의 각국 정부가 어떻게 하면 이에게 줄을 좀 대볼까 뭐 난리더군요. 특별히 한국은 줄댈 모퉁이가 없어서 그래서 안절부절하는 그런 분위기도 이렇게 자아내고 있습니다. 이 아기 예수께서 나신 마구간은 권력에 대한 야망을 가진 자들이 줄을 댈 수 있는 모퉁이는 아무것도 사실 찾아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. 오직 천사들이 전하여 준 소식을 그거를 들은 사람,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, 목자들, 저 변방에서 언제나 밤이슬을 맞고 짐승들과 함께 사는 그런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이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. 두 번째는 왜 아기 예수께서 구유에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는 이 땅의 모든 풍요의 대명사인 물질을 거부하신 것입니다. 그래서 그는 아주 가난한 목수의 가정을 택해서 오신 것이죠.
만약에 요셉이 우리 어제 저녁에 참 제가 감명 깊게 보았는데요. 교회에서 하는 이 성극치고는 아주 수준 높은 성극이었습니다. 거기 출연한 탤런트들 정말 아주 끼가 있는, 못 보신 분들 아마 후에 막급일 거예요. 정말 잘하셨어요. 그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내용에다가 드라마에서도 그런 연기를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. 근데 우리가 성극을 할 때에서도 보았는데 연출이 아주 잘 되었던 것 같아요. 예. 거기에 나오는 그 얘기 가운데서도 출연이 된 얘기였습니다. 그 목수의 가정. 좀 아마 일부러 그렇게 했을 거예요. 좀 못나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뭐 능력이라고 하는 건 찾아볼 데도 없고 그런 좀 뭐라 그럴까요? 그 사람들 중에서도 좀 처지는, 빠지는 그런 사람들을 부모로 해서 아마 그 요셉이 조금이라도 부유했거나 여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결코 그날 밤 그 주변머리 없이 만삭이 된 아내를 그렇게 마구간에다가 방치하는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. 아무리 작은 베들레헴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돈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아늑한 방 하나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. 그런데 요셉은 순진한 시골 청년인데다가 또 가난한 청년이어서 남의 집 마구간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던 이 점을 사도 바울은 그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스스로 가난해지셔서 가난의 짐을 지고 오셨다.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. 이 땅에 우리가 가진 부요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?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요, 하여간 어떻게 하든지 잘 살아보려고 사람들은 아나무인이고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나의 부요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가진 부요, 그 부요는 진정한 부요가 아니기에 그것을 부인하신 모습으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. 또 한 가지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는 이 땅의 모든 명예를 거부하신 것입니다. 하나님이 받아야 할 명예, 메시아가 받아야 할 명성, 그거 다 거부하신 것이죠. 이 땅의 위인은 꼭 권력과 부가 없어도 명예만 얻어도 위인이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 그 캘리포니아 LA에 가면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. 꼭 돈이 없어도 어떤 사람은 연기를 잘하면, 어떤 사람은 야구공 하나 잘 던지면, 어떤 사람은 골프를 잘 치면 다 명인이 되는 것. 우리 세상은 명인이 되면 돈도 저절로 굴러 들어오긴 합니다만,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명성도 하나님의 아들, 메시아, 왕 중의 왕 다 거절하시고 거부하신 것입니다. 왜냐? 이 땅의 명예나 또 명성이 부질없다 하는 것을 아시거든. 결국 아기 예수는 이 땅의 사람들이 얻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을 거부하신 것입니다. 인간이 이룩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죄악의
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언젠가는 결국 무너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이렇게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신 이 메시지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 술에 취한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. 옆에 한 술 주정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야, 멋진 밤이제. 저 달 좀 봐.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주정꾼이 술 취한 옆에 친구를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. 네가 틀려서 저건 달이 아니야, 해야. 이 두 술 주정꾼의 말다툼이 시작이 되고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마침 그 곁을 지나가는 사람 행인이 있었습니다. 그래도 두 주정꾼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. 저기 하늘에서 빛나고 있는 것이 별입니까? 달입니까? 판단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. 그러자 길 가던 사람이 아이고 미안합니다. 제가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. 알아도 모르는 척, 몰라도 아는 척하는 이들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의 판단을 얼마나 흐리게 하는지, 알고 있어도 모르세, 말하지 않거나 또 지나치게 과하게 과장하여 말하거나, 그래서 분명히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. 성탄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설왕설래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많은지,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때를 이렇게 붐비는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,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보내셨는지, 이 땅에 오신 이분이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, 어떤 의미가 있는지, 왜 오늘날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지, 우리는 바로 메시지를 바로 알아들어야 할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금년에도 재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. 사람들은 아직도 아기 예수의 탄생, 그 탄생의 의미를 알질 못한 채 여전히 우리도 그렇습니다. 우리도 성도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이 돌아가는 물질 문명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조금 더 힘을 내고 용기를 내는 사람들은 이걸 새롭게 하려고 하고 백방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과학을 발전시키고 새로 뭔가 정치를 새롭게 해보겠다. 새 사람이 나와서 대통령이 되고 그렇게 해보고 약속을 하고 개혁을 외쳐대고 의학을 발전시켜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지만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런 인간 문화의 몰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. 우리는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. 아기 예수님의 이 땅의 탄생은 이런 인간 문화의 몰락을 미가서, 말라기서, 이사야서 수없이 인간의 몰락을 오늘날의 이런 우리 문화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다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안 믿어.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이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가장 큰 희생 그리고 사랑의 표적으로 구유에 누워 계신 것을, 더더군다나 당시에 버림받은 그런 계층인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이었다면 슬픔을 당한 자, 또 근심을 안고 있는 자, 외로운 자, 공고한 자에게 이 소식은 더 말할 나위 없는
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.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돼야 나는 이 목자들과 다른 사람인가? 나는 이 시대에 소외된 계층과 다른 사람인가? 어느 부분에서 다른지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이 없이는 우리 이 예수님께 다가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이 아이가 누구입니까?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.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십니다. 그 구주께서 오신 것을 천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.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. 구유에 누이신 아기, 모든 사람,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접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, 사랑과 평화를 주러 오신 그분께 목자들처럼 우리도 함께 경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. 정말 진정으로 그렇게 되기를, 그렇게 경배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